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돌아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지옥을 면하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하는 것이 평생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옥은 지금도 펄펄 끓고 타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지옥에는 불이 가득 차서 영원히 끓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읽으셨기 때문에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지옥불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지옥의 유황불은 어떤 것이냐?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분명히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끝없이 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내려간 부자가 나오잖아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지옥불에서 절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는데 왕이야. 대접, 나그네 대접 1등이 아브라함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 집에 그냥 못 가 붙잡고 대접해. 그러다 천사까지 대접해. 그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수렁이 가로막아서 내가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네가 올래야 올 수도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안 받고 지옥에 가도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할 일을 다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지옥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세 번째 특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느냐? 죽어버리면 되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 20장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랬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 그것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지옥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피하지 않으면 그날에는 피할 수가 없다니.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나?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늘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지옥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일까? 천만에. 교회 틀림없이 열심히 다니다가 적당히 다닌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유가 지옥의 음부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불렀잖아.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라 부르던 사람 같아.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양이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고 자녀답게 살고 지옥을 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누구든지 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두 번째는 남을 실족시킨 사람. 이거 제가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찾았어요? 41절 같이 42절까지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이게 교회가요, 교회 되려면 기득권 행사를 하지 말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섬기는. 물산 장려 운동을 하셨던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라 일에 바빠서 주일 예배를 15분 늦었어요. 그 당시에 마룻바닥 신발 벗고 들어가던 시절입니다. 신발 들고 조심조심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그 학생이었다고, 자기 교장 선생님이라고. 조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늦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고 조 장로님이 거기 서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신발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어. 예배 끝날 때까지. 평소에는 그분이 항상 일찍 오셔서 그 주일학교 애들을 다 신발을 돌려놓고 섬기던 그분이 그날 바빠서 늦게 온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거지요. 위대한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설거지도 하지, 물론 하락하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더라고. 진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남을 정죄하고 큰 소리 쳐서 내어쫓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지옥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제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격은 더럽고 이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전동동에서 청년 때. 그런데 어떤 애가 아주 열심히 나왔어요. 잘 섬기고 전도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닌 짓을 하더라고. 애들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 애를 꼴밤을 줬어요. 이놈의 자식, 네가 그러면 내가 그냥 꼴밤을 줘서 머리총을 쳤어요. 그리고부터는 얘가 교회를 안 나와. 내가 그 집에 100번도 더 찾아갔어. 나중에는 그 집 부모 앞에 가서 내가 무릎 꿇었어. 이 애를 보내달라고. 그 애가 돌아왔어. 나중에 그게 나한테 한이 풀린 거야.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준비되지 않는 교사로 상처 주어서 내보내는, 아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돼. 남을 넘어뜨리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마와 마귀와 그들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귀신 숭배하고 마귀 따라가면 100% 그것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바로 섬겨야지.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요, 귀신 점치고 뭐 타로점 무슨 이 스포츠 신문 같은 데도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따라해서는 안 돼요. 쫓아가서는 안 돼. 미혹에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같이 지옥 갈 거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믿어야 돼. 보세요. 아스 왕이 사신을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금 이 전쟁이 우리가 불리한데 이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이 전쟁은 이깁니다. 이 전쟁은 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신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자,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소 지겠소 이렇게 물어보면 이깁니다 집니다 하는 게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해답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630년 뒤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남자의 성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유일하게 탄생하신 이것이 기독교의 제1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벌써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친다고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계보를, 죄인의 유전자를 타고 나왔지만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요.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천사 같아요.
속지 마세요. 젖꼭지 3번만 넣었다 빼봐. 야! 하고 자지러지고. 애들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그들이 천사라고요? 죄의 씨를 받고 나온 죄인이. 기독교 원리로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죄 중에 잉태돼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사야 선지자 후에 630년 뒤에 있을 일을 왕의 사신에게 알려주는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앞으로 63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민족에게서 나올 건데 전쟁의 진리가 있겠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약속이 이루어질 사람인데 망할 리가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로점을 보러 다니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귀신을 쫓아가면 귀신이 가는 나라 가는 거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늘 생각해요. 중간은 없어요. 마귀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끝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마음도 착하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법이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더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아닌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날들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사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수준이 저러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이 해명을 했어요.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저동 좋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또 그렇다고 그 말에 위로받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어야 되는. 행실이 더러워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나마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내 공로로, 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사망과 음부의 악마의 그 처소로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 의가 얼마나 의겠어요. 독사가, 나는 의로운 독사다, 나는 사람을 한 번도 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독사다 하고 외치면 여러분 독사랑 같이 살 거예요? 이빨샘 밑에 독이 들어있는 한은 독사야.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면목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잊지 못할 성도가 있었어요. 이갑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부인은 최경희 씨였어요. 그 당시에 7순 정도가 됐어요. 연세가 7순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그래도 큰 부자였어요. 면목시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면목시장만 그분 것이 아니라 기름시장 미아리, 그리고 한약상가인 경동시장, 그 당시에 시장을 그분 거였다고. 그리고 그분 집은 서울 청량리 옆에 시조사라고 있는데
그 시조사 뒤쪽에 큰 저택을 살았어.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이갑수 씨 부부는 면목시장으로 이렇게 경동시장, 기름시장으로 이렇게 수금을 하러 그 시장 상가 안에 자기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수금해 놓으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가고 하는 분들이에요.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수금하러. 면목시장으로 왔는데 겨울철에 난로를 쬐면서 두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인생의 황혼인데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로 살까?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결론으로 예수 믿고 죽자.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야.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죽자 하고 둘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인 거야. 그래서 교회를 들어온 거야. 두 분이 주인장 계시오 하고 들어왔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주인은 위에 계신데 마당새가 있었어. 내가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예수 믿으려고 왔다는 거야. 나는 머릿속에 생각이 부자는 예수 못 믿는 줄 알았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믿지. 또 그 부자에 대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부자였다고 거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뭐가 아니냐? 내 거라는 소유욕이 있으면 부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청직이야.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내 거다 하는 사람은 조금 가졌어도 부자고 아무리 많이 가져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주를 위해 사용한다 하면 청직이야. 근데 어찌됐든 그분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가 집사님 되시고 두 분 다 하나님 나라 소천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세례를 줘. 세례 문답을 개척교회니까 이제 부목사님도 없고 제가 직접 세례 문답을 하고 저만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고요. 세례 문답 통과하면 제가 강대상 앞에 서고 그분이 밖에 서 있어 1대1로 이갑수 씨,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데를 통과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위책이라는 책을 보면 이갑수 씨가 평생에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갑수 씨한테 묻습니다. 이갑수 씨, 너 아무날 아무시에 무슨 도둑질했지? 사기쳤지? 은큼한 짓 했네? 이런 도둑놈, 이런 사기꾼, 너 같은 놈은 당연히 지옥 갈 놈이야.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요? 그랬더니 가만히 얼굴이 있다가 일그러지는 거야. 심하게 일그러지더니 고민 충만하더니 하는 말이 지당하도 소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얘기하는데 어떡하자는 거니? 지당하도 소이다 하고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례를 떨어뜨렸어요. 안 줬어요. 내년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 1년 뒤에 왔어요. 똑같이 섰어요. 똑같이. 이갑수 씨 이런 도둑놈, 이런 사기꾼, 이런 능큼한 놈, 너 같은 놈은 마땅히 지옥 갈 놈인데 여기 왜 또 왔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뻔뻔해졌어. 옳소이다. 내가 그런 죄 다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빨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몸이 올시다. 이분이 1년 만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거야. 기독교의 복음을.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빨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몸이 올시다. 기쁘게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 불과 유황에 끓는 못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불은 아무도 피하여 나올 수가,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도 남을 넘어뜨리게 상처 주면 간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